결정적 한 걸음 제1장. 죄인인 걸 아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 더 신경을 쓸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이 된다면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가깝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인 문제가 주는 불안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잊으려 잠을 청하듯 어물쩍 눈을 감으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경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것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건 커다란 재난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잠에 빠지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진실로 구원받을 때까지 자기 영혼에 대해 근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옥이 누울 자리가 되고 그래서 천국과의 커다란 격차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습니다. 다가올 진노에 대해 경고를 받고도 피하기를 거부하고 다시 무감각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죄로 돌아가는 사람은 더욱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한번 깼다가 다시 졸음에 빠지면 더 깊이 잠드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은 더욱 우둔해지고 다시는 영적인 감각에 눈뜨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영혼의 불안감을 떨치려는 생각을 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상만 없애는 가짜 약을 먹고는 질병을 치료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질병보다도 더 악한 처방입니다. 그들의 질병은 결국 악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희망으로 마음의 번민을 치료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양심이 민감하면 고통은 더욱 오래 날카롭게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굳어버린 마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깨어나기만을 몇 달이고 기다릴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데 불이야 라는 소리에 깼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침대 모서리에 앉아 내가 진정 깨어난 것이길 바라. 지금 깨어있다니 정말 감사해 라고 생각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임박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갈 것입니다. 방 안에 갇혀 죽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나기는 했는데 도망치지 못한다면 정말 의미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깨어났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깨달은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고가 깊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끝에는 죄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빛에 대해 염려한다고 탄식한다 해서 그 빛이 갚아지는 건 아닙니다. 1년 내내 다친 부위를 살피면서 고통을 느끼고 마음을 쓴다고 그 상처가 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죄를 느낀다는 그 하나에 우리가 만족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의 다른 전략은 자신이 구세주의 대속사역에 어느 정도 절망을 보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죄인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났다는 사실은 구세주를 돕지 않습니다. 구세주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터무니없습니다. 그것은 얼굴의 더러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깨끗이 씻을 수 없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은혜로만 받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감각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의심, 두려움, 갈등 자체와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두려움을 그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감정들은 그에게 딱 붙은 것 같습니다. 마구간에 불이 났을 때 가장 곤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들을 마구간에서 끌어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시를 따라 나오기만 하면 불길을 피하는데 말들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습니다. 당초에 도망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꽉 붙들려 도망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습한 감옥에 오랫동안 갇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감옥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그를 올가매는 사슬과 감옥이 제공하는 음식에 너무 익숙해진 것일까요? 어쩌면 약간 미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계속 감옥 안에 머무르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 이상은 바라지 않으며 말입니다. 가능한 빨리 용서함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고뇌 가운데 계속 머무르기만을 바란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가 가능할 때 당장 그 평화를 취해야 합니다. 왜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소유할 수 있는 빛, 하늘의 빛이 있는데 절망 가운데 누워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만일 알았다면 손을 펴 붙잡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취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야만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던 순례자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옷에 잔뜩 묻은 더러운 진흙이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혜택을 줄까요? 순례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을 때 느끼셨던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방문했다고 합시다. 혼잡한 기차를 타고 찾아온 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집니다. 지갑이 어디 갔지? 가진 돈이 거기 다 들었는데. 그리고는 정확하게 얼마가 들었고 어떤 카드가 들었고 동전이 몇 개 들었는지 말합니다. 당신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 말이야. 친구의 얼굴을 보니 별로 위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정확히 안다는 건 감사한 일이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친구는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도 거기에 위로를 받지도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고 저절로 지갑이 찾아지는 건 아니잖아. 차라리 어디를 가야 지갑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줘. 그게 더 도움이 되니 말이야. 잃어버린 걸 안다는 사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우리 영혼은 잃어버린 바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알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구원의 손길을 온전히 붙잡을 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거부하고 계속 자신의 죄와 파멸 가운데 머무르려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하수구에 동전을 빠뜨린 소년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허송세월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전은 여기로 빠졌어요. 여기로 빠지는 걸 똑똑히 봤어요. 참으로 불쌍한 아이입니다. 정확히 오래도록 기억한다 해서 잃은 것을 되찾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